네, 할렐루야. 또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마음과 함께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공중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 살아나갈 때 마음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지며 오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내 갈 길 사랑의 주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보실 때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많은 어려운 소식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주님, 그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또 이것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자막 안 나오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마 늘 고민이 되는 것은 참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가 우리 마음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의 고통과 또 수고와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여자에게는 임신과 또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질서가 깨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땅은 저주를 받아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더불어 흙에서 났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결과가 선언이 된 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고난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이제 고통과 수고와 죽음과 아픔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보편적인 고난, 고통, 또 질병을 겪게 되고 슬픔 속에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고통도 겪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하여 온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말에 속아 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단의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많이 쫓아가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진짜 믿음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더 깊이 간구할수록 더 큰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성도의 믿음의 삶, 신앙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이 주는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슬픔의 시기에는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스톱합니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이럴 때에 그것은 부르짖으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3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 하박국서는 1장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4장에 또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은요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기도와 응답과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기도를 시작했나요? 지금 유다 민족이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계속 삶 속에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왜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운전하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또 집안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친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누군가 만나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은요, 어떤 때는 몸이 피곤하면 세상 무거운 게 있어요. 눈꺼풀. 얼마나 졸려온지 졸려. 그럼 또 새벽 기도 하다가도 또 졸아. 그런데도 또 그 기도가 놓치기 싫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3장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문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장 특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하박국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 긍휼을 구하고 있죠. 긍휼.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실 하박국은 1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이 좀만 더 나가면 심판받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좀 더 죄가 차면은 하나님 당신이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응답하시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정말 악한 나라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놔두십니까? 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2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바벨론도 반드시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받고 오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지금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네, 그렇게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긍휼함을 주님이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함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던 것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성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긍휼함을 이제 구하게 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 기도에 목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신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6장 2절 말씀은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18장 13절 보면은 성전뜰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며, 내 죄성으로 내 욕심, 내 이기심, 내가 만족, 내 교만, 내 인생이 나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헤세드, 긍휼하심.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존 뉴턴. 근데 이분이 이 가사를 언제 쓰게 됐느냐? 원래 이 목사님은 그 이전에 이 노예를,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았던 노예상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술과 방탕으로 아주 삶이 엉망인 사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Amazing Grace, 이 찬양을 작사한 거죠.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긍휼함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대학생 때에 그 친구도 자기가 섬겼던 교회의 회장, 청년부 회장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했던 청년. 근데 한동안 못 보다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 청년을 보게 됐어요. 만났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하나님,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하신 그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 내용에 참 놀라운 기도가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지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부흥을 구하고 있네요. 아니, 부흥을 구하고 있어요. 긍휼함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수년 내 부흥을, 이 수년 내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요. 주님의 일에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창대해지는 것, 번영을 누리는 것. 교회 안에서도 부흥을 외칠 때는요, 번영과 성공과 무엇인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부흥 이코르 번영, 이것은 이 세상의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부흥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3장 2절 말씀을 보니 주의 일이,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되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주님의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자기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고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한 나라가 번창해진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까요?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높아졌다고 그 제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타락하고 부패로 치닫게 되고 교황이 생기고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이 높아지게 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진다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변화가 될 때, 거룩함으로 변화가 될 때,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 이게 계속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시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의 고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 고난이 힘들고 아프죠. 이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일하신다, 나에게 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 3장 이 모든 비밀한 일들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3장 18절과 19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알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찬양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그냥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강과 기쁨은요, 고난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강과 기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평강의 근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고난과 진노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보편적인 고난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마다 억울함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더 정결한 백성으로 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되 그냥 세상의 번영이라는 뒤틀려진 부흥이 아니라 내 가정의 말씀의 부흥을, 내 일터의 복음의 빛을, 교회 안에 성도의 거룩이라는 참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한번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이 긍휼함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더 찬양과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경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짐을 구할 때에 이 어둠 속에서 건짐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긍휼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고 긍휼함을 구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본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긍휼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긍휼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을 사모하며 우리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통하여 어려움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내게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견디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이런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이 어려운 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의심도 아버지 나를 집어삼키는 아버지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누군가를 비판하는 아버지 죄악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또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또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그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흥을 주시옵소서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위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정과 내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변화가 아버지 지금도 많이 변하였지만 그러나 변화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삶을
살아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하기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을 변화도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변화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번영이라 아버지 하나님 확장이나 통곡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일에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부음 하나님의 작정한 진리에 대한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흥입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치유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가 오는 때가 되어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실 분이시니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강구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70년이 지난 후 그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흥을 구하고 긍휼함을 구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 들으실 줄 믿사오니 그러나 하나님 그때까지 의심치 않고 낙심치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다라면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더불어 의심치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함을 구하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면은 이제는 아버지 기다림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쉽게 좌절합니까?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또다시 이런 문제가 보일 때마다 또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 원하오니 이 교회의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영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면 아버지 기다릴 수 있도록 내 연약한 영혼이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의심하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다가 기다릴 수 있도록 1년을 기다리던 2년을 기다리던 10년을 기다리던 20년을 기다리던 주여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 비난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감사한 것은 또 주일에 그렇게 몸이 연약해도 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육신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영혼이 아프신 분들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오히려 이 교회 주의 임재 가운데 있어 나음과 치유를 얻는 역사를, 그 긍휼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9월달이 다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주여 이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아프신 분들과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난 주일날 아버지 이명 사모님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임승원 집사님 아버지 임집사님 지금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조차도 걷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걸음에 힘이 있으며 아버지 다음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고 말씀의 치유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여 특별히 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마다 주여 기억하여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주여 아버지 구하기 원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치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구하기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버지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버지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선지자의 찬양처럼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태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넘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들이 내일 또한 아버지 성령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아버지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영화로운 성전이 되며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시라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의 자녀들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의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큰 기쁨 누리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고 너의 정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